우리 하늘 소리 성간에 사람은 얼마 안 되는데 엄청나게 한 7, 80명이 부르는 것 같아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뜨거운 박수 한번 부탁합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예. 매일 새벽이면 우리 존경하는 장재정 목사님 위해서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수도노위에 속해 있는 우리 교회들과 목사님들을 위해서 새벽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추수감사절 예배인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지난주에 했습니까? 예, 그러셨구만요. 길벗교회 성도들을 위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우리 옆에 분과 함께 인사합시다. 주 안에서 복 많이 받으세요. 인상 쓰지 말고 좀 웃으면서 친절하게 다시 한번 주 안에서 복 많이 받으세요. 얼굴 한번 보세요. 복 받게 생겼는지. 무슨 복은 무슨 복? 얼굴에 근심 걱정이 찌들어나는데 이런 생각들은 이제 딱 안 하시는 분이 한 분 계십니다. 우리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웃으면서 친절하게 주 안에서 복 많이 받으세요. 주 안에서 계속 복 많이 받으세요. 주 안에서 끝까지 복 많이 받으세요. 참 복은 주님 안에만 있습니다. 주님 안에 있을 때 영혼이 잘 되고 검사가 형통하고 육신이 강건한 복을 받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피로 구속받은 성도는 하늘에 신령한 복과 땅에 기름진 복과 강건한 복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 모두 주 안에서 복 많이 받고 우리 주님과 함께 항상 동행하며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사시다가 몽땅 천국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소리. 접게 하신 분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님, 나는 아멘 소리가 안 나와요. 아멘 소리 안 나오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소리 크게 하신 분에게는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서 1장 20절 말씀 보면은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한번 따라해보세요.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아멘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합니다. 말씀이 들을 때마다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서 그 말씀의 축복 내가 몽땅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부흥회를 많이 다닌 중에서 가장 인상 깊은 교회가 있는데 서울 금난교회입니다. 여러분 금난교회 한 번이라도 가보신 분? 금난교회 가보신 분 계세요? 김홍도 목사님 계시는 교회? 안 계시는만요.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한국에서 제일 큰 교회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큰 교회가 서울 금난교회입니다. 12만 명 성도라고 그래요. 제가 그 교회 부흥회를 갔는데 만석인데 꽉 찼습니다. 얼마나 말씀을 전할 때마다 아멘을 크게 받는지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너무 통성 기도를 시켰는데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처럼 큰 소리로 하나님 앞에 아멘으로 이렇게 말씀을 받는 걸 보고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오늘 우리 여기 앉아 계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들을 때마다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서 그 말씀의 축복 내가 몽땅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말씀합니다. 시편 116편 12절에서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그 다음에 17절에서 말씀합니다. 내가 주께 감사대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는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의 제사를 드리며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여기까지 지나온 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생각이 드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 되기 위해서는 내가 은혜됨을 믿어야 합니다. 은혜는 믿음이라고 하는 그릇에 담겨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오늘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은총으로 내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영원한 천국 가게 되었으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다가 한 번도 빠짐없이 몽땅 천국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교회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신 이 교회라고 하는 거룩한 사랑의 공동체 속에 내 인생의 뿌리를 내리고 내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릴 때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를 받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예배가 살아 있어야 합니다. 예배가 살아 있어야 은혜를 받습니다. 따라 볼까요? 예배가 살아 있어야 은혜를 받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으면 마음이 기쁩니다. 마음이 기쁘면 은혜 받은 것입니다. 내 마음이 기쁩니다. 여러분, 은혜 받은 자에게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은혜 받으면 첫째 기쁘고, 둘째 감사하고, 셋째 찬양이 나옵니다. 우리 지금 길벗교회 오늘 찬양 너무너무 은혜스러웠습니다. 너무너무 찬양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교회는 기쁨이 충만하고 감사가 넘치고 찬양이 울려 퍼지면 그 교회는 은혜가 충만한 교회입니다. 우리 길벗교회가 기쁨이 충만하고 감사가 넘치고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 2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지나온 거 하나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온 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입니다. 자, 그렇게 생각이 드시면 크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힘입어 살아왔습니다. 오늘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지금까지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뜨겁게 감사할 줄 아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선제적 은혜를 믿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요, 그 은혜 안에 내가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있고 그 은혜 안에 내 수고도 있습니다. 내 땀 흘림이나 내 모든 노력도 하나님의 은혜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농부가 수고하고 땀을 흘려서 추수의 결실을 맺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고 은혜 안에서 수고했기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아름다운 결실을 맺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중심한 은혜 중심적 세계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내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은혜는 믿음이라는 그릇에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되기 위해서 내가 은혜됨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믿음이 있어야 은혜를 은혜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말씀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또 이 에베소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값없이 은혜로 받은 선물입니다. 오늘 성도 여러분, 믿음의 선물 주신 하나님께 뜨겁게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은혜라는 단어는 헬라어 원어의 칼라라는 말입니다. 이 칼라라는 말에는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공짜. 하나님이 공짜로 주신 것을
은혜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는 선물. 하나님이 대가 없이 선물을 주신 것을 은혜라고 말합니다. 세 번째는 기쁨입니다. 은혜와 기쁨이 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은혜 받으면 마음이 너무너무 기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선물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 은혜의 선물. 두 번째, 믿음의 선물. 세 번째, 구원의 선물. 여러분, 제일 먼저 그 세 가지 중에서 첫 번째, 그 은혜를 인하여 은혜가 제일 먼저 나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두 번째 나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니 구원이 세 번째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원 얻은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 믿음, 구원, 이 몽땅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된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말씀합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따라해볼까요?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오늘 성도, 우리의 믿음, 마지막 우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데, 믿음의 결국 구원은 영혼의 구원을 오늘 믿음으로 받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로서 내가 항상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습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전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따라해볼까요? 오직. 크게 합시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힘이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으면 나도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약하지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을 때 나는 하나님의 능력 안에 머물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빌립보 4장 14절 말씀 보면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나는 못하지만, 나는 힘이 없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 안에서는 나도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 말씀합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합니다.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의 대면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나 혼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을 때 나도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은 내가 착해서가 아니고, 내가 잘나서가 아니고, 내가 무슨 공로가 있어서가 아니고, 내가 인격적으로 훌륭해서가 아니라 다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 힘입어 값없이 선물로 받은 것입니다. 값없이 은혜를 받았고, 값없이 믿음을 받았고, 값없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로마서 3장 25절에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 되었느니라. 고린도서 15장 9절에 말씀합니다.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나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로나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따라해볼까요? 오직. 크게 하십시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사도 바울은 자기가 받은 은혜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 앞에 한번 함께 인사합시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웃으면서 친절하게 다시 한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우리 모두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줄 믿으시려면 거기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많은 수고를 했습니다. 많은 희생을 했습니다. 많은 땀도 흘렸습니다. 평생 교회를 세웠고 봉사했습니다. 복음 사역을 위해서 죽도록 충성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고백합니다. 빌립보 1장 20절에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만이 존귀되기를 원한다고 고백했습니다. 로마서 14장 8절에 말씀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면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말씀합니다. 나의 달려할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 은혜의 복음 증거를 마치려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겠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도 나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세월은 유수와 같아서 참으로 빨리 지나갑니다. 정말 세월이 빨리 지나갑니다. 우리 연세 많으신 원로 목사님이 나이가 점점 들면서 기운이 점점 없어집니다. 세월이 유수와 같아서 참으로 빨리 지나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나의 본향 천국에 갈 날이 가까워오는구나 생각하고 언제나 저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고 살아가십니다. 한 번은 어느 교회 임직식에서 축도를 해달라고 부탁을 받았습니다. 연세 많은 목사님이 축도를 하려고 강대상에 섰습니다. 여러분, 강대상에 서서 손을 떡 올려서 축도를 하려고 하는데 축도 첫 번 말이 생각이 안 납니다. 잊어버렸어요. 여러분, 축도 첫 번 말이 뭐예요? 목사님들이 마지막 축도하러 나올 때 무슨 말을 제일 먼저 하죠? 지금은 혹은 이제는 이 말을 하잖아요. 지금은 혹은 이제는 해야 되는데 이 말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이걸 깜빡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요새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은혜가 이렇게 축도를 했다는 거예요. 평생 한 축도인데도 꽉 막혀서 첫마디가 생각이 안 납니다. 여러분, 사람은 별 수 없어요. 눈 깜짝할 사이에 노인이 됩니다. 저도 성역 50년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마치고 원로 목사 된 지 벌써 12년이 되었습니다. 12년 동안 하나님이 계속 저를 이렇게 들으시셔서 많은 곳에 가서 이렇게 집회도 인도하고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목회 50년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모릅니다. 평생 목회해가지고 이제 목회가 무엇인지 알만하니까 은퇴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광원같이 세월은 빨리 지나갑니다. 성도는 언제나 천국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다가 우리 주님 오라 하실 때 아멘 할렐루야로 우리 모두 천국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나 자신을 똑바로 알 때 거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는 본질상 이런 사람입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나는 모든 성도 중에서 가장 작은 자임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율법에 의뢰는 흠이 없는 완전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말은 도덕적으로 또한 양심적으로 그는 완전한 성현 군자와 같은 완벽한 사람이었습니다. 성자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성령의 밝은 빛 앞에 자기 자신을 비추어 봤을 때 나는 죄인 중에 괴순이라. 세상에서 나 같은 악한 죄인은 없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고백합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따라해보세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도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생각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언제나 감사하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자기에 쌓인 선물이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 한국에서 있었던 실화입니다. 추석을 맞이해서 큰아들 가정과 작은아들 가정이 시골에 계시는 부모님 댁에 들려서 추석을 잘 보내고 이튿날 이제 떠나려고 합니다. 시어머니는 평소와 같이 잔치하고 남은 음식을 잔뜩 싸서 줍니다. 서울에 사는 작은 며느리는 돈도 잘 벌고 좋은 회사에서 근무하고 잘 살고 있으니까 잔치 음식 안 가져가겠다고 소신껏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작은 며느리는 음식을 싸주지 아니하고 수원에 사는 큰 며느리는 검은 보자기에다가 바리바리 음식을 잔뜩 싸서 주었습니다. 송편도, 인절미, 호박전, 고구마전, 고추전, 취나물, 산나물, 토토리묵 잔뜩 싸서 밥알이 싸서 주었습니다. 두 아들 가장은 조용히 인사를 드리고 시댁을 떠났습니다. 하만 휴게소에서 잠시 내려서 시어머니께서 싸주신 음식들을 남편이 화장실 가고 없는 동안에 빨리 가서 그 검은 보자기를 쓰레기통에 몽땅 버려버렸습니다. 집에 막 도착하니까 시어머니는 이때쯤 되면 집에 도착할 것 같아서 큰 며느리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큰애야, 이번에 네가 수고 많이 했다. 고맙구나. 작은 며느리 눈치챌 것 같아서 내가 싸준 그 검은 보자리 속에 300만 원을 넣어두었다. 너희들 먹고 싶은 거 사 먹고 옷도 하나 사서 입도록 해라. 손자들도 좋은 거 하나 싸주어라. 또 애미가 난 품살이에서 품삯으로 받아서 모아둔 돈인데 10,000원짜리도 있고 50,000원짜리도 있고 5,000원짜리도 있단다. 다음에 또 벌면 너희들에게 줄게. 그 말을 들은 며느리는 하늘이 노래지면서 허겁지겁 하만 휴게소로 달려갔습니다. 그러나 벌써 쓰레기통 갈아치워버려서 검은 보자기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며느리는 너무너무 속이 상해서 며칠을 식음을 전폐하고 생병이 났습니다. 그 누구에게도 말 못하고 뭐 한 가지만 사도 시어머니한테 받은 그 돈으로 샀다고 하며 평생을 가슴앓이를 하고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이 며느리는 300만 원 잃었지만 3,000만 원어치의 뉘우침과 부모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한 깊은 의미를 깨달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매일 하루라고 하는 은혜의 선물을 받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의 선물을 주실 때는 때로는 알 수 없는 보자기 속에 싸서 우리에게 주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 그 보자기를 풀다가 그만 포기해버리고 맙니다. 조금만 참고 견디면, 조금만 겸손했다면 보자기 속에는 숨겨있는 귀한 은혜의 선물을 만날 수 있는데 참지 못하고 겸손하지 못해서 은혜의 선물을 받지를 못하고 쓰레기통에 내팽개치고 마는 교인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큰 며느리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보자기 속에 숨어있는 은혜의 선물을 보지도 않고 그냥 쓰레기통에 넣어버리는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은혜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엄청난 큰 선물을 값없이 주셨습니다. 오늘 성도 여러분, 여기까지 지나온 것 모두가 다 하나님의 선물인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알게 될 때만이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깨닫지 못하는 자에게는 은혜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 됩니다. 그것은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수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4절에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나 우리는 스스로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됨을 깨닫지 못할 때는 여전히 불행하고 낙심하고 또한 실망하고 원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무궁무진합니다. 햇빛도 공기도 생수도 식물도 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큰 은혜의 선물이 무엇일까요? 세상에서 제일 큰 은혜의 선물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선물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쩌다가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영생을 얻게 되었는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너무너무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세상에서 제일 큰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이보다 더 큰 축복, 더 큰 은혜는 없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피로 죄사함 받고 영원한 천국 가게 된 것 뜨겁게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마다 내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감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는 신앙의 척도입니다. 감사는 인생의 최대의 미덕입니다. 감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앙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말씀합니다. 시편 116편 12절에 하나님 앞에서 너희를 인하여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보답할꼬. 오늘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할수록 감사하게 됩니다. 감사는 받은 은혜와 사랑에 대한 보답의 표시입니다. 그러므로 에베소 5장 20절에 말씀합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께 감사라고 말씀했습니다. 따라 볼까요? 항상. 크게 합시다.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한 사람은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백하기를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면서 고백합니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나의 나된 것은 100% 하나님의 은혜임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성도가 복받은 성도입니다. 깊이 생각하면 우리가 하루하루 사는 것이 모두가 감사한 일입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사함 받은 체험이 분명할 때 진정 감사의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 주일마다 나와서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국의 경기도 광주 가나안 농군학교 김용기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혹시 광주에 있는 가나안 농군학교 가보신 분? 예, 계시는만요. 그 김용기 장로님 보셨어요? 예, 김용기 장로님. 예, 그 장로님은 한국에서 막사의 사회 노벨상 받으신 한국의 유일한 신앙인이요, 아주 독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아주 신실하신 장로님이셨습니다. 제가 1969년도 육군 군목에 있을 때였습니다. 군목들이 원주 1군 사령부에서 인격교육을 받을 때 김용기 장로님을 초청 강사로 모신 일이 있었습니다. 그 김용기 장로님은 자신이 몸소 앞장서서 실천하는 분이셨습니다. 자신이 직접 모범을 보이시면서 교육을 시키시는 분이셨습니다. 그 장로님은 직접 신앙교육, 정신교육, 심리교육을 시키십니다. 그래서 문제가 많은 사람들이 그 가나안 동굴학교에 들어와서 몇 주일만 교육을 받으면 새 사람으로 변화되어 돌아갑니다. 이 소문이 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군대에서도 무위탁사병, 또한 문제사병, 영창에 있는 사병들을 가나안 동굴학교에 보내면 변화받고 새 사람이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한 번은 문제가 많은 전과자들, 그 전과자들 한 100여 명이 가나안 동굴학교에 와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때 첫 시간 그 장로님은 식당에다가 모아놓고 이 장로님은 썩은 사과 한 박스를 가져다가
썩은 사과를 쫙 나눠주면서 먹으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전과자들이 이거 썩은 사과야, 썩은 사과 아니야, 썩었어, 수근수근합니다. 이 사람들이 머리끝까지 화가 났습니다. 아니 우리가 돼지인 줄 아나? 우리를 어떻게 취급하고, 전과자들이라고 우리를 사람 취급 안 하고 무시해서 이런 썩은 사과를 먹으라고 했다고 하면서 웅성거리더니 소리를 지르면서 야유를 하고 야단들입니다. 바로 이때 이 장로님은 손뼉을 딱 치면서 여러분, 썩은 사과 아무도 먹을 수 없지요. 옳습니다. 오늘 이 썩은 사과는 아무도 먹을 수 없습니다. 썩은 사과 하나가 이 사과 상자 안에 있을 때 그 상자 안에 있는 많은 사과가 모조리 썩고 말았습니다. 오늘 여러분, 한 사람의 정신이 있었고 한 사람의 마음이 있었고 한 사람의 영혼이 썩을 때 온 가정이 썩고 사회가 썩어 들어갑니다. 이 장로님은 식당에서 전과자들을 위해서 한참 설교를 했습니다. 그때 전과자 한 사람이 막 눈물을 흘리면서 흐느껴 울기를 시작합니다. 한 사람이 막 흐느껴 우니까 또 옆에 사람 돌고 또 옆에 사람 돌고 또 옆에 사람 돌고 삽시간에 전과자들이 통곡을 하며 눈물 바다가 되었습니다. 그때 장로님은 여러분, 썩은 정신, 썩은 마음, 썩은 영혼을 예수 그리스도만이 치료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지난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님만이 여러분을 구원하실 수 있는 참 구세주이십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의 품으로 돌아오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여러분의 모든 죄를 깨끗이 용서해 주십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천국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전과자들이 엉땅 눈물로 회개하고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그들은 변화되었습니다. 그들은 예수 믿는 크리스찬이 되었고 새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변화된 감사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 성도 여러분, 썩은 사과 하나 때문에 다 썩어 들어갑니다. 하나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한 사람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교회에서 나 한 사람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가정에서 나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한 사람이 썩은 생각, 썩은 고집, 썩은 절기, 썩은 행동을 가지면 나 혼자만 썩는 것이 아니고 내 주위에 있는 가정, 친구, 친척, 이웃, 교회까지 썩게 만드는 것입니다. 특별히 교회에서 직분 받은 나 한 사람 때문에 교회가 살아서 부흥할 수도 있고 교회가 병들고 약해질 수도 있습니다. 요셉 한 사람 때문에 애굽 천지가 큰 기근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나사로 한 사람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었습니다. 나 한 사람 때문에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삽니다. 오늘 성도 여러분, 나 한 사람 때문에 많은 사람을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간증 하나 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오늘 책을 읽는데 이분이 아주 암에 걸려서 거의 죽게 생겼어요. 너무너무 죽게 생겼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를 10,000번을 했더니 병이 싹 나서 버렸어요. 또 한 번은 또 있는데 그 사람도 이젠 반신불수가 돼가지고 너무너무 몸을 움직이질 못하고 고통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가 주기도문을 10,000번을 오이고 깨끗이 나서 버렸어요. 그 간증을 듣고서 제가 한 번은 하나님 앞에 결심을 했습니다. 제가 전에는 감사를 많이 못했습니다. 제가 몇 년 전 감사를 넘치게 하라 그 책을 내면서부터 감사를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감사의 신비함을 제 마음과 피부에 느끼며 살고 있습니다.
지난날을 생각해 보면 너무너무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합니다. 누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루는 제가 점심을 먹고 해가 질 때까지 오은회동 책상에 앉아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노트를 써고 노트에다가 10,000번 쓸 수 있도록 칸 막힌 그 노트에다가 해놓고서 하나님 앞에 발을정자를 써가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약 1,000번쯤 하니까 하나님의 뜨거운 십자가의 사랑이 제 마음을 확 사로잡습니다. 그때부터 눈물이 쏟아지기를 시작하는데 발을정자를 쓸 수가 없어. 너무 하나님 은혜가 감사해서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에 푹 사무쳐 하염없는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신 감사합니다. 2,000번을 썼습니다. 2,000번 발을정자 하면 5번이죠. 2,000번 곱하기 5 하면 몇 번이에요? 10,000번이지. 10,000번을 뭐 어린아이처럼 그런 짓 하느냐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는 어린아이가 되십시오. 하나님은 어린아이를 사랑하십니다. 어린아이처럼 하나님께 매달려 간구하는 성도를 얼마나 기뻐하신지 모릅니다. 10,000번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나니까 신기한 변화가 저에게 생겼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이 제 마음을 확 사로잡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불평불만이 내 입에서 사라지면서 신기하게 감사한 일만 생깁니다. 깊이 정말 생각할수록 너무너무 감사하기만 합니다. 늘 감사의 일만 저에게 다가오는 걸 보고 너무너무 신기합니다. 그 다음에는 세 번째는 감사가 내 입에서 저절로 나옵니다. 항상 감사. 잘 때도 감사, 일어나도 감사, 걸어갈 때도 감사, 무엇을 하는지 하나님 감사합니다가 내 입에서 저절로 나와요. 그때부터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루에 수백 번씩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지나온 것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가 아닌 것은 세상에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따라해보세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항상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남은 생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만 하시다가 천국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 개인에게, 우리 가정에게, 우리 길벗교회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도 뜨겁게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머리 숙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한번 뜨겁게 통성으로 한 1, 2분 동안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지나온 거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으로 왔습니다.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축복하신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함께하신 감사합니다. 우리 길벗교회를 사랑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온 성도들과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 앞에서 하나님을 가장 기쁘지 않은 교회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가장 기쁘지 않은 아름다운 교회가 되도록 은혜와 복을 내리워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주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가 우리를 저들고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주시고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기까지 하나님의 가운데 온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축복을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1초도 1분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때때로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 여기어 주시옵소서. 지어 지금까지 지나온 것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길벗교회를 사랑하셔서 지금까지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길벗교회가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많은 영광을 돌리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특별히 사랑하시는 우리 장진영 목사님, 주여 신실한 말씀에 종을 세우셨사오니 우리 장 목사님을 강한 팔로 붙들어 주시고 말씀의 검을 들려 주시어서 살아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바로 인도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사모님에게 은혜 주시고 지혜 주시고 믿음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장로님들과 권사님들과 집사에 놓은 성도들이 사랑으로 뭉쳐서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다 이루어드리는 아름다운 교회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